그래서 완전수는 3도 있고 또 뭣도 있습니까? 5에 7도 있고 또 12도 있고 방금 누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10도 있고 그래요. 모두 다 완전수입니다. 오늘 지금 두 절만 읽어서 그러는데 마태복음 4장 또는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하게 서반 부부의 이 스토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셔가지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 받는, 그래서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장면인 거 아시죠? 굳이 안 찾아봐서 읽어도 안 읽어도 다 아시죠? 주님이 며칠간 기도하셨다고요? 예, 40일인데 성경에서 이 사하고 연관이 되면 대개 훈련, 교육, 인내 아니면 새로운 갱생 이런 숫자하고 연관이 됩니다. 혹시 사하고 연관된 스토리 생각나신 거 있습니까? 사. 예, 뭐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종살이한 굉장히 훈련한 그런 기간이죠. 오, 굉장하고 있습니다. 야구르트 사드리고 싶으네. 또요. 또. 예. 40년 광야 생활. 모세 인도함 받아서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의 38년 몇 개월이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1세대들을 전부 자연사하도록 하고 2세대들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40 또요. 훈련 이렇게 벌 받는 거 교육 이런 거하고 연관된 게 많아요. 또 뭐 또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이 그거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또요. 선물을 제가 가져왔어야 막 서로 하실 텐데. 또요. 와, 또요. 와, 또. 예, 예, 또 40하고 또 연관된 거. 홍수 기억납니까? 홍수. 예.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굉장하게 2000년 플러스 역사를 11장에 놔뒀는데 여러 장을 할애해서 그 사건을 기록해줘.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잖아요. 예, 또요. 네? 예, 굉장하십니다. 예, 오늘 사순절 얘기해야 되니까. 예. 또 주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계셨죠? 예. 말라기 끝이 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몇백 년, 예, 이걸 중간기라고 하는데 신약과 구약 사이를 주님이 오시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400년을 가졌습니다.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훈련받는 기간이 대부분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기도 막 하셔서 사단이 이렇게 도전하고 멋지게 물리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것이 뭐더라? 돌이 떡이 되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오예, 굉장하시네요. 어쩔까? 너무 잘하시네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성으로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이렇게 저는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 계곡을 제 아내도 멋있게 가서 보는데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다리가 저리든지 그걸 제가 이렇게 막 뒷걸음치면서 겨우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이 뛰어내리라고 안 다치게 해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시험치 말라. 세 번째는요, 예, 높은 산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런 사단아, 사단아 뭐해라?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딴소리 하지 말고 주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섬기라, 주님을 예배하라, 뭐 이렇게 했던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가지고 뭐 우리가 가질 교훈들은 많이 들었고,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순절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제가 우리 청년들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오후 예배 끝나면 같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교회 문화, 교회 절기, 또 중요한 성경 구절,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른들은 또 아시지만 오늘 찬송인도 우리 젊은이들 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것을 정돈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크리스마스가 언제죠? 예, 25일인데 그 다음 주일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현현하시는 주현절이라고 그래요. 주현절 후 제1주일, 2주일 이렇게 하다가 2월 중순쯤 되면은 사순절이 시작돼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환갑이 시는데 나이가 몇 순이 되신 거죠? 6순 그렇잖아요. 7순, 8순 이렇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사순절 이때까지 우리 썼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77은 50일 지나서 무슨 날이 됩니까? 성령 강림주일이 됐잖아요. 오순절이 됐잖아요. 그로부터 오순절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이 성탄절 오시기 전에 4주 전, 강림절, 대림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4주 전까지 성령 강림 후 20몇 주까지를 쫙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1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집례하시면서도 사순절 후 몇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리고 승리하신 이 부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에 오셨던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적 삶을 사시려고 선포하시는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분이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 다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미션이 뭔가요? 반드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언제 죽으십니까? 다음 주? 예, 그렇게 달리시고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십니까? 그 다음 주일에 3일 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 개신교가 이 40일을 카운트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역할이 십자가를 이 새로운 아담들을 위해서 반드시 져주셔야 되는데, 이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순절은 주일을 우리가 빼고 6주 66은 36 플러스 사실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수목금토 4일 해가지고 우리가 40일로 지킵니다. 이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게 구교의 절기라고 생각할 확률이 많아요. 이게 우리 통합 측은 교단이 정식으로 공표해서 이것을 지킵니다. 그러나 다른 예를 들어서 합동 측 교단 같으면은 고난 주간만을 지켜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한국 분들은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특세를 40일 하는 교회들도 많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처럼 그 고난 주간 한 주간을 하는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 보수적 교회 중에서 아니면 장로교회 중에서 중도인데 통합 측이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해요. 오히려 좀 더 보수적인 교단이 지킬 것 같은데 우리 통합 측은 이 부분을 선명하게 법으로 해서 정식으로 지키는 그런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들은 안 그런 교단들이 많아요. 메이저급 교단들이. 그리고 굉장히 한국에서는 이 마이너 교회들이 지금 사순절을 정식으로 지켜요. 예를 들면 우리 성공의 교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광주에 있나요? 제가 옛날에 살 때는 있었는데 제가 그 신부님한테 노래도 배운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기 성공의 교회에 있나요? 제가 호주 살다 왔잖아요. 거기는 영국을 모든 걸 모토로 해서 국교가 기독교인데 우리 장로교가 아니고 거기는 성공회입니다.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국교입니다. 이 성공회가 이걸 지켜요. 사순절을. 구교회는 당연히 지키고 또 어디가 지킬까요? 그리스 정교회도 당연히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요. 사실은 아까 본문 말씀으로 되돌아가자면은 주님이 40일을 기도하시고 그 승리하신 그 기념을 우리도 카피하려고 그래서 우리도 경건에 이르러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교인들부터 교부 시대까지는 대개 금식을 주님처럼 이렇게 40일을 하지 않고 얼마 정도 했냐면 이틀이나 3일 정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주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이만 금식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다가 로마가 세계를 장악해서 그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313년에 온 세상을 장악해서 본인이 황제가 됐어요. 이 사람이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공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처절하게 핍박받던 교회가 갑자기 국교회로 됐어요. 그것도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국교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일도 했어요. 사실은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중요한 첫 온 교회의 우리 한국말 같으면 총회 같은 것을 합니다. 여기서 이단들을 척결하고 지금의 사도신경 같은 니케아 신경을 채택하고 이 신약 시대부터 이 교부 시대까지 오던 2, 3일 금식하는 것을 말고 아니다. 우리도 40일 하자.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고 AD 325년입니다. 313년에서 황제가 돼서 10여 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신앙적인 일을 공회를 정식으로 주도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그 영어로 홀리네스 하다고 하는데 그 경건한 그런 부분을 쫓아가자 이렇게 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때 교회가 이렇게 서방교회가 강한 게 아니라 동방교회가 더 강해요. 동방교회의 핵심은 이스탄불 쪽입니다. 이 이스탄불은
지금의 터키 서부잖아요. 예. 원래 주님이 어느 나라에 왔습니까? 터키 완전 동쪽 밑에 시리아 밑에 그 다음에 이 지중해 옆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바다 지나서 이 서쪽 유럽의 로마인데 이 동서방 교회들이 굉장히 경쟁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순절을 조금 더 열심히 지키고 더 금식을 많이 하고 덜하고를 반복합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는 중요한 전화할지 모르니까 받으세요. 하나님이 또 직통 계시실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 교회는 좀 더 주님처럼 우리도 금식을 많이 하자 이런 쪽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이제 590년 정도 되니까 그때 온 세계의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선포가 됐습니다. 이게 캐톨릭 교회예요. 이게 첫 번째 교황이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정식으로 사순절을 또 지키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교회는 그렇게 하고, 그로부터 500년 뒤에 동방교회는 약간 달리 토요일 주일을 빼고 약 8주 정도를 5일만 카운트해서 이렇게 사순절로 경건의 연습 또 금식 뭐 이런 것을 해서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노력을 했던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 12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조금 그런 것에서 느슨해졌어요. 40일을 좀 유들이 있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어떤 교단들은 교회들은 뭐 육고기만 먹지 말고 생선, 채소, 계란 요것까지는 괜찮았다. 그런 것이 하다가 점점 이렇게 느슨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개신교가 1500년도에 나눠졌지만 우리도 대부분 이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시작이 주님이 이렇게 그 금식하신 사건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또 중동에 가보면 유대인만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 잘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단들은 더 잘해요. 대개 여기서 성지 순례를 가면 이집트로 가서 내리거나 아니면 이스탄불로 가서 내리는데 제가 이집트로 간 코스를 갔었거든요. 거기에 가니까 그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그 뭐죠? 라마단 기간이어 가지고 그분들이 하루 내내 운전해 주면서 물도 안 마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금식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6시 지나면 해 떨어지면 먹어요. 해 뜨기 전까지 또. 그리고 해 떠 있을 때는 그분들은 안 먹고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앞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무 때나 가도 볼 수 있어요. 모두 다 검은 가운을 입고 아니면 검은색 옷을 입고 늘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 유대인들도 또 그 뭡니까 중동 다른 사람들도 이 경건한 모습들이 그들 모습에 카피되어져서 배워져서 있습니다. 아까 역사를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을 몇 가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저도 이제 이렇게 그 꾸준하게 일상적인
삶이 날마다 교회에 있었는데 한국에 갑자기 와서 모든 것이 깨트려져 가지고 제가 지금 시골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노무교회 가기도 굉장히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참 그 복잡하고 애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다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역사 속에 오셨던 주님은 왜 기도했겠습니까? 본인이 맡으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담이 어그러뜨려 버린 하나님을 거역한 이 문제로 죽음이 이 땅에 왔어요. 예? 모든 곡식에 저주가 와서 땀을 흘려도 소출이 많아지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고통을 맛봤어요. 모든 것이 어그러졌었습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되돌리실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만이 이 문제를 되돌리실 수 있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미 그분은 당신의 새로운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부터 본인에게 주신 그 미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아 보세요. 기도하지요. 우리 표준말로 잔뜩 다급해져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죠. 새끼들 때문에도 그렇고, 살다 보면 또 저처럼 오란데 없는데 쓸데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괜히 가가지고 수없는 고생을 하고 아주 풀 수 없는 벽을 만난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해맑게 보입니까? 예, 여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저도 밥은 좀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데 그렇게 막 집 사고 그런 건 잘 못했을지 몰라도 넉넉하게 밥은 먹었을 텐데 웬 그렇게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냥 수도 없이. 만약에 동남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상적으로 산다고 하는 거,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버는 것 말고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정말 몸을 버려야 됩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여기 오면 어떻게 오나요? 좀 깨인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는 지식인들이 오고요,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무슨 일 합니까? 죽을 둥 살 둥 일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래.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가방끈 좀 있다고 해서 제가 외국 사는데 널널하게 살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정말 딱 사는 초과에 놓으면 말하지 않아도 당장 하나님을 아주 악을 쓰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너무 살기가 편해져서 아마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소나무 잡고 기도하던 그런 열정을 우리가 놓친 것 같긴 해요. 오늘 주님은 당신이 세우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이 사순절은 절정이 바로 어디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드리는 데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주일날 종료주일에 올라가서 그 호산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침을 듣습니다. 물론 그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선생님,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마음은 헤로데에게서, 로마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깝니까? 종려나무를 깔고 옷을 벗어 다 깔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환호를 받으시고
실제로 그날 저녁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 다윗성 말고 계곡을 지나서 오른편에 감람나무 산으로 갑니다. 감람산으로 가요. 거기에 지금도 감람산 밑자락에 주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가시를 비워본 적이 있거든요. 고개에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얼마나 아픈데, 육신을 입고 와서 가장 최대의 형벌인 국가 반란죄, 로마에 또 헤로데게 반란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형벌의 십자가를, 여러분 여기에다 못 박아갔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하면 몸무게 때문에 다쳐져서 여기에 못을 박는데요. 그래야 이걸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날 기도하신 게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한 주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저도 다음 한 주는 멀어도 불어 여기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있으신 대로 반드시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 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없이 기도해야 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주님이 하셨던 기도는 또 어떤 기도입니까? 두 번째, 금식 기도잖아요. 참 나는 이거 사순절 넘어가 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우리 목사님 앞에서 밥을 먹었는데, 우리 목사님 그 밥을 떠서 옆에 다른 집사님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빨리 다 먹고 나왔어요. 반찬도 많이씩 먹고. 저는 저렇게 조금 먹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그 베들레헴을 방문을 안 했어야 되는데, 거기를 방문해서 그런지 언제나 이게 베들레헴 뚱뚱하게 이렇게 넓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그 얼굴만 빛과 번쩍하시지 날씬하시잖아요. 예? 나는 그냥 먹는 것이 좋아. 그래가지고 엄청 맛있고, 자꾸 사람들이 여러 번 씹으라고, 30번 씹으라고. 무슨 30번이에요? 세다 보면 언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직도 제가 젊고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씹고 있으면 넘어가 버려요. 뭐 나한테 빨리 한다고, 매너가 없다고, 우리 집에서도 얼마나 아주 불만이 많은지, 밥을 같이 먹어야지 막 시작도 전에 끝내버리고 가버린다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옥수수 빵을 학교에서 줬잖아요. 우리가 한 3kg쯤 학교가 되는데 꼭 애들이 몰려다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하여튼 그 빵을 주면 그 코너 빵이 오기를 얼마나 그때 기도했던지. 그거 잘 모르시구나. 코너가 좀 더 커요, 면적이. 그렇게 큰 걸 먹으면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꼭 그렇게 코너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꼭 그냥 딱 네모재기. 근데 나는 그때도 굉장히 빨리 먹어요. 근데 박찬영이라고 내 친구는 꼭 여자보다 더 조금씩 뛰어서,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갈 때까지 그 친구는 그 빵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좋아.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도 최고속으로 밥을 드시잖아요. 예. 끝까지 빵을 늦게까지 먹는 그 친구는 지금도 늘 기가 가려울 거예요. 제가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저는 금식하기 싫고 사실 금식 안 해요. 그런데 꼭 교회에서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시드니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네팔에 지진이 나버렸습니다. 네팔이 어떤 국가입니까? 완벽한 불교 국가예요. 그거 아시죠? 네팔 말고 나라 네팔. 그런데 지진이 나서 하필 누가 죽어버렸냐면 여성과 어린이들이 9,000명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민생활 얘기했죠. 동남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상적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뼈를 깎는 어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물론 본국에서보다 10배, 15배, 20배쯤 더 벌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온통 몸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민교회 분들이 잘 헌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뭐 헌금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다음 주는 평소에 하던 헌금보다 좀 많이 하자.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여성들이, 문제는 또 어린이들이 단번에 땅이 꺼져 수장돼 버린 거잖아요. 네. 그 나라가 불교 국가예요. 다음 주에는 모든 헌금 무슨 제목이든지 전체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 보내자고 해서, 평소에 우리 헌금이 한 3,000불도 안 나오는데 그날 한 4,000 몇백 불 나와서 다른 헌금까지 해서 6,000불을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보낸 자기들이, 성도님들이 좋아하셔요.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 자존감이 드나 봐. 우리 정말 이 사순절이 없으면 좋겠는데, 매년 이때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꼭 금식 또는 여유 돈이 있으시면, 아까 그렇게 금식 40일에서 뭐 고기는 안 먹고 채소는 먹는 것에서 점점 느슨해져 가지고, 우리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남을 돕는 것으로 대신하는 그런 이런 역사적 변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모아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좀 쓸 수 있는 정말 멋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 제목대로 기도해서 나 자신,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건강한 것,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40일 금식하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 플러스의 요구를 주님께서 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불어 밖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강원도에 불이 났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저는 TV를 별로 차지하지 못합니다. 제 아내가 공부를 주로 하고, 거기에 우리 집에서 제일 발언권이 세서 그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잘, 그래서 그 강원도 산불 소식도 아내가 좀 알려줘서. 그런데 우리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한 기업이 10억을 희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맨 먼저 정부가 1억 몇천 식품을 사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기업이 10억을 이렇게 희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기업 이미지 효과가 얼마나 광고가 됐을까요? 그것도 하려면 일찍 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 기업이 하니까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강원도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거기를 맨 먼저 달려갔다면, 우리 금년의 표회가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를 우리 온 총회가 기도의 제목으로 하고 우리가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자신의 삶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내 자신의 삶을 세워야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죠. 내 가정을 세워야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담한 일이지만은
선을 행하기에 좋은 찬스가 생겼을 때 기업보다 교회가 발빠를 수 있다면 한국 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100년 전에는요, 여성에게 발언권을 주는, 인간으로 대접을 해주는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했어요. 문맹을 깨우치는데 기독교가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아주 파워풀한 일이거든요. 가슴이 뛰는 일. 100년, 110년도 더 전이에요. 예? 우리가 민족이 독립을 할 수 있고 3.1 만세운동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전부 크리스천들이 주도 세력이에요. 거기에. 지금 교회가 세상에 모두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것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찬스예요. 그 회복할 수 있는. 목사님이 딱 3시까지만 하라겠어요. 3시가 되어버렸어요. 비가 온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차분했는데, 사순절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선 자신을 이렇게 경건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이고 그게 금식하는 것이고 그러긴 합니다. 이것이 현대적으로 와서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자신을 버리심으로 이 당신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이렇게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잘 사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예수, TIAN,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카피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불어 40일을 금식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선포하실 나라 때문에 금식을 하신 거라고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의 행군이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자신을 주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요. 이것을 선조 대대로 지난 2000년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카피해 왔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학습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초점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를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자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됩니다.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특권입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왜 이렇게 불어 시간과 모든 삶을 그분이 걸어가신 삶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카피해서 살아가도록 합니까? 불어 우리가 짐을 집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참 목사로서 이게 설교를 하려면 참 고민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도 먹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아내가 뭐 얼마나 흉보는지. 자기는 2수락도 먹기 전에 진짜 끝났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일지라도 그 기간만이라도 좀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목사님들이 너무 그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좋은 화려터풀한 있다고 그냥 그런 음식 지구에 몇 퍼센트가 굶어 죽는데 저 같은 사람 제일 회개를 해야 돼요. 베들레헴이 언제 빠질까요 도대체? 사순절 부담스러워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진다고 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이웃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총회가 적어도 우리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금년 내내. 그걸 학습하자고 그러잖아요. 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선 보여주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배우려고 카피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금년에 연말에는 우리 교회가 작년에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세계 선교에 아주 관심을 가지는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갔다 오니까 좋아해요. 예? 반드시 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시도해보면 좋아요. 여러분 음식 한번 대접하려면 굉장히 돈을 써야 되잖아요. 이민 사회에서는 음식 대접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 그 시딩에서 유명한 월남쌈 한 번 하면 100불 넘어듭니다. 100불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기 10만 원어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100불을 한 번에 써보려면 부들부들 떱니다. 근데 그렇게 꼽꼽한 사람들도 제가 표준말 맞죠? 꽃꼽에. 네. 예, 제가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그 꼽꼽하신 분이 있는데 그날 이렇게 굉장히 월남쌈을 많이 준비를 해놓고 이제 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누니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더 자주 할 걸.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을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 선교회가 해보는 것, 우리 가정 해보는 것, 또 내가 해보는 것, 이것이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제적인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우리는 옆 사람에게 웃음 한 번도 예쁘게 못 줘요. 손 한 번도 따뜻하게 잡기가 어려운 여유 없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신 다음에 예를 들면 복권 같은 것을 이미 선 예약 받은 셈이잖아요. 복음을 깨닫는다는 그거 아닙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박국이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눈을 들어서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삶에 매이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눠주고도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꾸어서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이웃을 생각하고 나눠주고 교회가 방향성이 밖으로 향해질 때만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도를 해야 돼요. 시도를. 왜? 어려우니까. 그럴 때 감사가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새로운 기쁨이 생긴다고요. 아까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청소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나는 그분 안에 평강이 가득 차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쓸죠. 뭐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신앙이 역설적인 거라니까요. 불어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나눠주고 나면 옆 사람을 보고 웃어주고 나면 인심을 써보고 나면 음식을 대접하고 나면 훨씬 더 내 안에 풍성함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따뜻한 미소 하나라도 우리가 이웃을 교회 박해에게 나눠줘 가지고 이 땅이 속히 주님의 온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가정으로 세상으로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주님이 내 편이셔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